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거기 누가 함부로 무당을 만들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강의는 아마도 바른 제자로 살고 있는 무속인 분들이나 역학자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며 절대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바르게 행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편으로 가슴이 찔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의 내면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당을 권하는 사회. 여러분들 최근에 전보로 가보신 적 있는 분들 계시지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은 분들에게 너무나 쉽게 무당이 될 것을 권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몇천만 원의 굿값을 받고 제자를 만들어주는 일명 무당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역학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역학학원, 무당 연습 과외 이런 것들이 비싸게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20대 때부터 끊임없이 너 목에 108년자 걸고 살면 일찍 죽을 것이야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 끝까지 저는 무당을 연구하는 학자가 돼보겠습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신앙에 의하면 무당은 제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더 크게 보아서는 제정일치 사회에서는 왕은 신과 통하는 다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에 차차웅 아시죠? 차차웅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키백과에 의하면 이렇게 영정사진이 아니죠. 이게 그림이 이렇게 실려져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차차웅은 박혁거세의 적자입니다. 삼국사기 제1권에 의하면 차차웅은 방언으로도 무당이라는 이름을 달리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차웅이란 이름 자체가 무당이라는 이름이니까 무당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제정일치 사회에는 정말 왕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받들기 때문에 이를 경외하며 마침내 존장자로서 높이 평가한다. 이것이 바로 무당이거든요. 무속인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한 번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왕과 다름없는 기운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절대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단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단군 신화 아시죠? 단군도 왕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인, 환웅에 거쳐 단군에 이르기까지 단군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하늘의 뜻을 전하고 인간 세상을 제도하고 구도하는 대단한 기운을 가진 이들의 이름을 우리는 단군이라고 불렀고 그 당시에 왕의 다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단군 영정을 많이 모시고 그렇게 무속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군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주변의 무당분들 사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잘 사는 이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자식이 잘 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남의 인생을 볼 수 있는데 왜 본인들은 그렇게 최악의 조건에서 놓여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당의 팔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이 홀딱 벗겨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치고 일어날 때 비로소 하늘의 뜻을 전하는 무속인, 무당이 될 수 있고 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를 하고 있는 윤조에게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십시오. 좋은 동영상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무당은요. 무당 가게의 대물림에 의해 무업을 세습하는 세습무가 있습니다.
타고난 무당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이제 강신 체험을 거쳐서 학습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강신무가 있습니다. 내림굿을 받은 무당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당집에 가면 이 강신무가 될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당의 타고난 DNA를 갖고 태어난 경우 조상 대대로 신을 섬겨온 분들의 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함정이 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장독대에 물 떠놓고 가족의 안녕을 빌지 않았던 할머니가 계시지 않은 집이 있을까요? 우리 대대손손 할머니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통 민속신앙의 한 행위로서 가족의 안녕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늘에 구원했던 분들입니다. 무속인을 찾아가면 당신들 중에 신을 모신 사람들이 있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1950년대 전쟁 당시에 총알바지 대보지 않은 조상 대대손손 임진왜란까지 거쳐 올라간다면 없는 조상이 있겠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조상들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모든 무당분들이 한마디씩 하는 게 바로 조상 대대로 너희 집에는 누가 있어?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말고 좀 더 투명한 과학적인 무당을 연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또는 경신일의 기도라고 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산천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반도인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지리산 삼성군 같은 곳을 다니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좋은 세상을 두고 깊고 깊은 산천을 돌아다니며 기도를 해야 하는 운명, 그것이 바로 무당의 운명이요 도인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결코 함부로 무당의 길을 인도하거나 도인의 길을 인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무당분들에게 역학을 가르쳐 주어야 할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신엄마란 분에게 학습을 받아 무당이 되기는 했는데 막상 신기를 발휘할 수 없어서 신을 불리지 못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럴 경우 다시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역학 공부를 배워서 운명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역학을 배운답시고 몇천만 원의 과외비를 일명 뜯기기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컴퓨터 입력해서 설명해주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1년 만에 그러니까 철학원을 개원해 주신다는 분들도 보았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정말 10년을 해도 어려운 게 역학 공부입니다. 남의 운명을 함부로 한다면 그 재앙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아시는 우리 스승님은 저에게 역학을 전수해 주실 때 정말 교육비 한 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까지는 유일한 한 명의 역학 제자라 하시며 역학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닌 제자를 제자의 길로 인도하면 그 또한 스승의 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하산하여 세상에 나아가 공고한 이들의 운명을 바르게 이끌어 지혜로운 상담을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비인부전, 안일비 사람인 안일부 전할전, 사람이 아닌 사람, 사람답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를 전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은 스승님은 이미 18세에 도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스승님께 비인부전을 약속받으셨다 합니다. 그 후 30년간 역학을 펼치면서도 제자를 두지 않으셨던 이유도 그러하셨다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처음으로 역학 제자로서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비인부전, 절대로 잊지 않고 저도 행하겠습니다. 역학을 배워서 생활 속에 지혜를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자신이 알고 배워서 현실에 접목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명리학으로 만나는 사주 철학 세계는 정말 어마어마한 운명의 바코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업상대체의 일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정말 훌륭한 무당분들도 있으셨습니다. 무당들이 작두타는 것마저도 일종의 퍼포먼스 쇼라는 것을 직접 밝혀주신 분도 계십니다. 현대 무당들의 사기 행각이 너무나 심각함을 고발해 주시면서 20여 년 무당의 경험을 직접 밝혀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로 혹세무민하는 점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점은 점을 부를 뿐이고 굿은 굿을 부를 뿐입니다. 진정 하늘의 천기를 느끼는 이들이라면 제사장이 된다는 마음으로 운명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바른 법으로, 바른 방편으로 하늘의 기운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과 인간 사이의 변호사 같은 일을 하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명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당의 행위이든 도인의 행위이든 반드시 효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기운을 가지신 분들이 한낱 사기꾼으로 전락하는 이유를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무당도 도인도 역학자 분들도 모두 다 뛰어넘는 철학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런 기운이 있는 분들이 바로 선지식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하늘의 기운을 움직일 수 있는 바로 신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기 누가 함부로 무당을 만들 것인가? 정답은 절대로 함부로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오늘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날 되십시오.